오늘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준다는 말씀이 있죠. 잠은 참 중요한데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잠을 잘 주무십니까? 아니면 좀 잠을 잘 왔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까? 잠만 잘 자도 건강할 수 있고 건강이 회복돼요. 피곤하다가도 잠을 푹 자면은 피곤이 풀리죠. 회복이 되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온대요. 잠을 자고 싶은데 그냥 눈이 그냥 말똥말똥하고 잠이 안 와서 요즘은 그 수면제 판매량이요 엄청 늘었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사람들이 잠이 안 오고 많은 활동을 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그러면 잠을 잘 자는 것만 해도 축복이고 은혜고요. 그럼 잠이 왜 안 올까요? 여러분은 언제 잠이 안 오던가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제 메시지인데요. 가정이 흔들리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가 생기면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뭔가 같은 걱정거리가 생기면 여러분 어떤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오죠. 잠을 잘 수 없어요.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래서 여러분 잠에서 이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뭔가 하면 염려예요. 염려. 그래서 염려가 들면요 잠이 안 와요. 잠을 자고 싶은데 그 염려가 잠을 방해하고. 그러면 염려가 어떤 염려가 듭니까? 가장 큰 건 자녀에 대한 염려죠. 그래서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떤 자녀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가족 중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염려가 그냥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일로 저와 집사람이 참 잠을 못 잤던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이렇게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부모는 잠을 잘 수 없어요. 자녀에 대한 염려가 계속 밀려와요. 모든 염려는 여러분 부모에게나 가족 식구들한테 잠을 잘 수 없게 만듭니다. 시편 120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썼는가 하면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걸 가졌던 사람이에요. 물질을 가졌고 그리고 쾌락도 누려본 사람이에요. 아내가 뭐 몇백 명이었어요. 수많은 쾌락을 누렸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다른 걸 다 가졌고 능력이 있었고 누려봤는데 근데 한 가지가 솔로몬은 안 됐어요. 그게 가정이었어요. 가정사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어요. 솔로몬은 가진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 가정이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가진 것이 많았지만 자녀 교육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할 건요, 돈이 있다고 해서 가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가정도 될 것 같고 막 자녀 교육도 그냥 돈이 많으면 다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 돈이 있다고 해서 내 가정이 그러면 행복하냐, 잘 이루어지느냐? 안 돼요. 돈이 많으면 자녀 교육 다 될 것 같은데 돈이 많다고 해서 자녀 교육이 잘 되느냐, 잘 시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좋은 집에 살면 내가 행복하냐?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잘 사느냐?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면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있으면 잠을 잘 수 없어요. 잠이 안 와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두 번째 메시지는 솔로몬이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이 강조한 건 뭔가 하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 아니, 솔로몬이 왕이었고 잘 살았고 가진 것이 많았고 자녀가 많았고, 아니 아내들이 수백 명, 그렇게 모든 걸 누려봤는데 그 솔로몬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자기가 이렇게 왕으로서 살았는데 헛되다, 헛되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이상하게 허무함이 드는 거예요. 잘 산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허전해요. 자꾸 허무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강조한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울 수 있지, 내 힘,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뭔가 내 가정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허무함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집을 세우는 일, 내 가정을 세우는 일, 내 자녀를 세우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 자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맡긴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에 맡깁니다. 내 가정에 맡깁니다. 근데 돌아서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는 기도하면 맡깁니다.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면 다시 불안해요. 다시 걱정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는 말은 하고 기도는 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해요. 요즘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요, 헬리콥터 엄마라는 말이 있어요. 헬리콥터 엄마. 이 엄마, 이 부모들은 24시간 내 자녀를 부모인 내가 이렇게 관리해야 돼요. 감시해야 돼요. 학교에 잘 갔는지, 학교 생활 잘 하는지, 학원 잘 갔는지, 친구들과 잘 만나고 있는지, 또 잠을 잘 자고 있는지, 하여튼 24시간 부모가 자기 자녀를 하여튼 관리하는,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어요. 헬리콥터 엄마예요. 자녀를 빙빙 돌면서 자녀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24시간 아무리 부모가 내 자녀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부모인 우리들은 잔소리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금지 조항들이 이렇게 자꾸 많아지게 돼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져요. 하지 못하는 걸 많아져요. 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요. 부모의 마음속에요.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부모는 잘못하면 자녀에게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많죠. 너무 자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자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돈이 있고 왕이었고 그래서 가정을 이룰 줄 알았어요. 가정이 될 줄 알았어요. 자녀 교육
잘 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만 가지고도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도 자녀 교육과 가정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가정을 만드시면서 가정 안에서만큼은 참 쉼을 누리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고 비전이었어요. 디자인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집에 들어가면은 정말 이렇게 긴장이 풀어져야 돼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야, 참 우리 집이 편안하다, 긴장이 풀어지고, 그리고 가족끼리 행복하고 기쁨이 되고.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긴장이 있잖아요. 경쟁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갔을 때는 내 집이 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참 평안을 주고, 집에 들어가면 쉼을 얻고 회복이 되고 잠을 잘 자고,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성공해도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집 안에서 좀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더 긴장이 되고, 집에 들어갔는데 더 막 그냥 막 경쟁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막 불안하고 염려가 있다면 그 분위기를 바꾸셔야 돼요. 그럼 부모는요, 내 자녀에게 염려를 흘려보내면 안 돼요.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평안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자녀에게 염려를 흘려보내면 안 돼요. 안정감, 부모가 문제가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불안을 심어주거나 염려를 심어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안정감을 심어주고 평안을 흘려보내게 해서 내 가족 식구가 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냥 쉬고 거기서 회복이 되고 화목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데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는 일은요 굉장히 많아요. 내 가정을 흔들리게 하고, 내 가정을 막 그냥 염려를 주게 하고, 이런 문제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요, 가정에 문제가 없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날 없어요. 가정에서요 문제가 없는 날은 한 날도 없어요. 이 문제 해결되면은 이제 문제 없겠지, 결혼시키면 이제 다 됐겠지, 이제 문제 없겠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문제 없겠지. 그 천만의 말씀이죠. 좋은 직장 들어가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특히 가정 생활 속에, 내 자녀 속에 부모인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할수록 더 복잡해져, 더 꼬여져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요, 좀 목회자 가정을 많이 이렇게 만나게 돼요. 또 선교사님 가정도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 가정을 보면요, 진짜 부모가 잘 살지 않는 한 대부분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자녀 교육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본 학교만 보내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시골교회 목사님들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살아서, 그 목회자의 부모가 돈이 많아서 지원하지 않는 한 대부분 시골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여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그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서 굉장히 잘된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적으로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하나님 참 기가 막힌 교육을 시키게 하시고 공부를 하게 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최고의 공부를, 최고의 학교를 보내셔가지고 아주 잘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서요, 또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 전혀 뭐 신경 쓸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그 미국에서 이민교회 목사님이세요. 한 25년간 만나고 있어, 이 가정을. 저희들이요, 미국에 이민 가서 이민 목회를 했을 때는요, 이 가정이,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모님이요, 우울증이 걸리셔가지고 그냥 막 얼굴만 보면 근심이 가득이에요. 수심이 가득이에요. 야, 이러다가 이 사모 죽겠다 싶어가지고요, 그 가족들이 한국에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한 3개월간을 치료를 받게 했어요. 병원에 다니면서요.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위험할 정도예요. 저희가 안동 오기 전에 교회에서 안식년 줘가지고요, 제 가족 식구 전체가 미국에 가서 이 가정을 한 번 더 만난 적이 있어요. 얼굴이요, 그냥 막 진짜 환자예요, 환자. 같이 위로도 하고 같이 시간 보내면서 또 그 사모님 위로해드리고 해도요, 이게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지금까지 만난 그 얼굴 중에서 안색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회복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뭔가 하면 자녀가 잘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해 주셨는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제 20대인데 뭐 초봉, 연봉이 1억이 넘는 데를 들어갔어요. 이제 둘째는 딸인데요, 딸은 미국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냥 전액 장학금이래요. 뭐 모든 거 다, 뭐 학교, 뭐 생활비, 기숙사비, 학비, 뭐 하여튼 모든 거. 하나님께서 참 이 목사님이 이민 목회 25년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고생했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뭐 해준 것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거, 가정이라고 하는 게 절대 내 힘으로 내 집을 세울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세울 수 없어요. 내 자녀, 내 수고, 내 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내 땀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 집이 세워지고 내 자녀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의 제목인데요, 누가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누가 잠을 잘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만이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서 잠을 잘 자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요,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내 자녀들, 다른 게 다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 염려를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내 자녀 문제로 끙끙댔어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맡깁니다. 내 자녀 진짜 하나님 맡깁니다. 맡기면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돌아보면요, 자녀 키우면서
잠을 못 잤던 적은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였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막 끙끙대고 제가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맡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염려만 생기고 걱정만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셔야 돼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3절 한번 보시면요, 본문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보라, 자식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기업이요. 내 자녀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무슨 말씀일까요? 기업, 상급. 내 자녀가 부모에게 고통만 주는 애물단지가 아니고, 내 자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요 부모에게 주신, 내게 주신 상급이고, 그래서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든지 축복의 통로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요, 화살이라는 단어예요. 화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 같다고 했습니까? 화살 같으니. 그럼 화살이 뭡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군을 막을 수 있는 것이 화살이에요. 그럼 부모가요, 자녀 키울 때 참 어렵잖아요. 자녀 기르면서 부모들이 참 고통이 있을 때가 있고, 자녀 기르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자녀가 어느 날 부모에게 보호막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언젠가는 잘 커서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애들 3명 키우면서요, 재작년까지는 그냥 부모인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좀 쏟아 부었던 것 같아요. 뭐 물질이든 뭐든 돌보는 거. 근데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서부터 또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딸이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부터 작년부터는 아이들이 저희들한테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부모를 건강히 걱정해주고, 또 부모가 어떤 일이 생기면 물질로 또 도와주려고 하고, 돈이 생기면 뭐 선물을 해주고 옷을 사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힘이 되어주고. 아니,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도 자녀들이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화살이라는 말씀이에요. 화살.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부모인 내가 그럼 내 자녀에게 뭘 해야 되느냐? 신앙을 심어주고 내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화살은 적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화살이 부모에게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자식이 원수야. 자식이 원수야. 화살이 적들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화살이 부모의 가슴에 날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한 명만 말씀으로 잘 키워도요, 그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것은 영광이에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되도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그 자녀, 그 가정 복되다고 했어요. 요새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은 자연히 자녀들은 믿음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부모인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데 내 자녀가 그 부모의 믿음만큼 안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부모인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본을 보였는데 내 자녀들이 금방 부모인 내 믿음만큼 못 따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실망하시면 안 돼요. 또 두 번째는요, 부모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하고 살았는데 내 자녀가 결과가 진학이든 취업이든 직장이든 좀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부모의 믿음대로 자녀를 언젠가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보여줬는데 자녀들이 그 믿음대로 안 따라올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절대 실망하시면 안 돼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모의 믿음대로 따라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본을 계속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실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과 결혼은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가정과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간에 정말 맡기셔야 돼요. 내 가정, 내 자녀 진짜 맡기셔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 내가 염려하고 있고 내가 막 불안해하고 있고 내가 염려하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부모의 염려는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져요. 부모가 불안해하면 자녀에게까지 이어져요. 불안이 이어져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부모인 내가 내 자녀에게 안정감을 흘러보내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있을지라도 부모인 내가 염려를 물러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평안을 내 자녀에게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또 돌아서면 불안해하고 내 자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붙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부모인 우리 마음에서부터 안정감을 자녀에게 흘러보내게 하시고 부모인 내가 믿음의 본을 흘러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모인 내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평안을 내 가정 속에 흘러보낼 수 있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키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키우게 하시고 또 부모의 믿음만큼 하나님 안 따라왔을 때 또 부모의 믿음만큼 결과가 안 좋을 때에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유아 세례시 베풀도록 하겠습니다.